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4년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승리면서 동시에 영광의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 먼 훗날 2000년 후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김의 극치, 두 섬김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 작품에 욕심쟁이 거인이란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평범하지 않은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런 이야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거인이 집에 있는 정원에 들어가서 놀게 됩니다. 거인이니까 부자죠. 잔디도 풍성, 온갖 좋은 꽃들이 다 있어서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또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귀한 열매에 많이 따먹고 한없이 즐겁게 천국처럼 놀고 있었어요. 그럼 서로 우리도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어느 거인은 참 고맙다. 이렇게 감탄사 연발하고 놀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학교 파악하면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연어처럼 놀고 있는데 거인이 오랫동안 친구 집 갔다가 그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머리는 이 쪼맹이들이 자기 집을 완전히 망쳐놓고 다 따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뜨라는 거야? 이것은 내 정원이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방에 높은 담을 쌓아버렸어요. 이런 팻말을 걸어놨습니다. 이 정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고발 조치하겠음. 이 일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좋던 그 정말 낙원 같은 정원에 다시는 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름도 가을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봄도 여름도 가을이 찾아 유독 그 거인의 정원만 완전히 황량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이 그대로 쌓이고 낙엽 날 그대로 쌓이고 을씨년서는 그런 정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욕심과 이기심이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인이었죠. 그런 놀이터가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난 아이들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거인이었고 당대에 내놓으라 할 비교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섬기는 데는 지극히 소인배였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이런 게 있잖아요. 덩치값도 못한다고. 속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욕심쟁이 거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거인, 큰 자를 거인이라 그럽니다. 아이들, 작은 자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조용히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하게 된 결정적인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 야고보 요한이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청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2000년 전 치맛바람이에요. 저희 두 아들을 제발 천국에서 한 녀석은 왼쪽에 한 녀석은 우측에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른 10명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거긴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엄마를 해가지고 이걸 빼앗아가 이 말이죠. 그만두면 안 돼 같았습니다. 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다스리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맞거든요. 요즘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권력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 보는 갑이에요. 갑. 이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방금 전 드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이 조용히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통치자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세도를 부린다는 그 말씀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 주변에서 남을 섬기게 되는 이 말씀 사이에 절묘하게 귀한 메시지가 브릿지로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도를 부린다. 큰 자는 섬겨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 아이의 메시지를 더 집어넣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는 갑이 아니라 반드시 을이 되어야 하고 으뜸인 자는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도 이렇게 마무리함으로 말씀을 마치셨어요. 우리 모두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이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섬김의 자취를 남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세 번의 6월절을 맞이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시기 6일 전을 말합니다. 베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들어가시고 드나들면서 늘 잘 들렸던 것이 베다니 마을이거든요. 촌떡네요. 나병 환자 많고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세상에 억울한 사람 다 모인 동네가 그 촌떡네 베다니였어요. 거기에 들리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리셔서 내친 베다니 사람들의 잔치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오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청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다니 사람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장소마다 걸쳐있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어느 장소 가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꼭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에 나왔다면 전부 다 그거 달려나고 난리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베다니 마을 이거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베다니 사람들이 생각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 얼마 후에 방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얼마 안 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사람 살아난 곳이라며 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베다니 마을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뭐 장소 하나 놓고 많은 사람,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있으면 관광지 될 텐데, 아유, 요 근처에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그랬었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났으니까 어느 성지보다 넘버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에게 시선이 쏠리고 마을 전체가 뜨겁게 환영을 한 거예요. 그날 온 사람들은 그 살려낸 장본인을 봤으니까 대단했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잔치 자리에 중앙에 모셔놓고 기적의 주인공도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누이동생들은 잔치 준비하지 여념이 없는데 그때 마리아가 잠시 자리를 떠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3절에 설명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마리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곳은 집안 어디에 잠깐 보관해놨던 그 향유병을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 나드는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드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아주 최고급 향수입니다. 그것도 300g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겁니다. 진한 나디향 냄새가 온 집안의 진동으로 담 밖으로 퍼져나옵니다. 대체로 향수는 이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섬김의 표시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발에 붓고 있어요. 철저히 낮은 자로 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죠. 최상급 향유로 그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빠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어떤 곳으로 다 드린다 해도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게 300g 나드 향입니다. 값으로 치면 근로자 1년치 봉급입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여러분 연봉 얼마 되십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아낌없이 바라다 갖다 붓는 거예요. 마리아의 샘기별을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사랑은 낭비라는 거죠. 사랑은 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낭비 없는 씨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머니 안 풀고 손 안 풀고 남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둘째,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랑은 갑이 아닙니다. 언제나 을입니다. 주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더 잘고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셋째로 사랑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머리를 동요에 매지 않고 여러 사람을 나가면 뭐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그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시선 따가움도 아랑곳해 하는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러면 사랑은 용기요, 배짱이요, 담대함입니다. 이 사랑을 담았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섬김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극적인 순간에 난데없이 분위기를 얼음장으로 썰렁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셔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 정확합니다. 300데나리온 근로자 1년 연봉이라 그랬어요. 이 큰 금액으로 가난한 근로자를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이 큰 금액으로 300명에게 하루 양식을 동시에 무료로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요한이 이 정확한 계산법을 내놓은 사람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기록해 놨는데 이 때문에 나도 향유 이야기만 나오면 가룟 유다가 문매를 만난 거예요. 저 도둑놈, 나쁜 놈, 뭐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밝은 건 맞아요. 그러나 향유 사건에서 있어만큼은 가룟 유다만 문매질할 수가 없습니다.
나드 향유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마리아를 성토했다고 자기들이 적어놨거든요. 여기는 당시 철이 없었고 제일 젊었던 요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제자들의 논리적 합리적인 계산법과 마리아의 낭비, 여러분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 던져야 마땅합니까? 어떤 마음 드십니까? 나도 향이 자체라면 보면 제자들의 계산법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계산법과 마리아의 낭비가 지향하는 방향을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계산법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심히 괴로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낭비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한은 이 향유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엔 안 적었거든요. 회고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은 대표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만 그 기록은 당시자들 모두 일치된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셔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저는 요한의 기록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자기 반성이 있는 회고라고. 그 기록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옮겨봅니다. 오가는 시대 성도님들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계산은 정말 빨랐고 정확했지만 그때 가난한 사람 운운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향유병에 다 비워줄 때까지 줄줄 흘러내리는 향유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까웠습니다. 그저 아까운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기록대로 당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붙는 나드 향유의 냄새를 맡으면서도 저들은 얄팍한 돈 냄새만 맡았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붓는 나드 향유의 값이나 제자들이 계산한 값이 똑같은데, 똑같아요. 왜 마리아는 진한 향유 냄새를 풍기고 제자들은 악취를 풍기는 겁니까? 다 같은 돈이라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 향유 냄새와 악취로 판이하게 바뀝니다. 섬기는 자의 손에 들려있으면 그 돈은 향유 냄새가 납니다. 탐욕한 자의 손에 들리면 그 돈에선 악취가 납니다.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이에요. 내버려둬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주님이 이 말씀을 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살피냐? 나 죽은 다음에 살펴도 충분하니까 지금 나를 집중하라니까 이 말씀 빼놓으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창피할까 봐 그거 안 하신 것 같아요. 주님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향유를 받은 주님께 며칠 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극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친히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섬겨주셨기에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갑인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을, 을도 한참 어린 인간을 섬기셨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섬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귀한 나드 향유를 드림으로 그 또한 섬김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이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안 왔을지도 모를 정도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 사건에서 마리아의 작은 섬김과 주님의 큰 섬김이 만납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섬김의 극치입니다.
향유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은 14장 9절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이 섬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즉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요.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집니다. 낭비된 사랑, 섬김의 극치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섬김은 희생에게 분명 손해예요. 시간 손해예요. 돈 손해예요. 물질 손해예요. 에너지 손해, 체력 손해입니다.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과 섬김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작은 손의 섬김에 하나님의 무한한 큰 손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온 천에 어디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되리라. 마리아의 섬김이 결코 손해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지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300데나리온을 낭비했어요. 그때 낭비였어요. 근로가 1년 연봉입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돈. 조회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높아져요. 1억 명이 조회를 하면 여러분 평균 수입이 대략 4억 4천만 원 된대요. 38만 불 됩니다. 1억 명. 향유 사건 이후 얼마 걸렸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년 동안 오늘 본문을 읽고 클릭하고 뷰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조회수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건 1억은 비교도 안 돼요. 계산 안 나옵니다. 고로 마리아의 수입도 계산 불가 천문학, 지금 마리아 하늘에 돈 세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마리아의 낭비된 사랑, 그 섬김의 극치를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도 보통 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직 섬김의 극치로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원히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돈 셀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강수영 원사님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거인의 그 정원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나 볼까요? 늘 겨울만 계속되고 썰렁하니 자기 정원만 한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새들도 안 차죠. 열매도 안 맺고. 그런데 그 정원이 어느 날 온 꽃들이 만바로 다 찾아온 정원을 싹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원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구멍으로 내가지고 구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구멍 들어와서 막 노는 거예요. 그 거인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됐구나. 자기가 막았는데 애들이 그 구멍으로 안 들어왔으면 정원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애들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 뉘우치고 담 다 허물고 구멍 다 막고 큰 대문을 만들어주고 다 오라! 마음껏 놀아라! 아이들이 거인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고 그 거인의 정원 다시 옛날보다 훨씬 나은 베푸는 자의 정원으로 싹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들이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 시간일 수가 있고요. 재능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고 바로 이른바 my advantage예요. 여러분 테니스 칠 때 어드밴티지 하면 다 내 유리한 걸 잡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들입니다. 마리아의 나드 향입니다. 이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없는 것 쏟아부어 쏘지 하지 않으셔요. 있는 것. 낭비적 사랑이요 섬김의 극치입니다.
향유 냄새 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취 냄새 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즉 너희는 악취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향유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거인이요 큰 자가 되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나두향이 사건이 난 곳은 오늘 본문은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고통의 집이란 뜻입니다. 유독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그런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마리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른의 베다니는 향유나는 동료가 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성지가 됐고 명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강지영 원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가든그룹 북경에서 자녀분들이 마련한 점심식사자리에 갔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당연히 제가 상 주죠. 다 인사드리고 자 인사드리고 잘 오셨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강진영 원사님, 교회와 성도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강진영 원사님,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가서 섬길 교회는 뉴비전 교회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때가 연세가 80이셨어요. 70점 전에 오셨는데 딱 생일이니까 생일 바로 직전이니까 대접받고 섬김 받으실 그 연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와 우리들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천국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하셨어요. 또 안에 섬김의 극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게 아담하신 우리 권사님, 세상에서는 작은 체구라 그러죠. 아담이 훨씬 좋은 말인데 진정 거인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이 섬김으로 우리 뉴비전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억하고 회자되는 명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으로 베다니가 명소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강진희 권사님이 다함이 없는 섬김을 우리가 이어가서 이미 명소가 된 뉴비전 공동체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는 섬김의 향유 냄새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세법으로 기이하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세월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삶이 향유 냄새가 아닌 악취를 풍겼습니다. 탁월한 섬김의 셈법으로 향유 냄새를 풍기는 마리아 앞에서 더러운 악취를 내뿜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쟁이 거인처럼 우리의 종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욕심과 이기심의 담장을 과감히 허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유 냄새 가득한 베다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낭비하는 사랑을 통해 섬김의 극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결코 소용의가 없도록 갚으시고 바로 여기에서 고통과 멸시와 차별, 상처받는 변방의 동네 베다니를 명소로 바꾼 은혜가 이 교회에 세월 다가도록 평생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